주님의 손에 드려진 오병이여, 주님의 손에 드려진 오병이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라고 했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고 참 중요한 사건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의미는 이 사건이 이제 어떻게 되었는지를 쭉 살펴볼 때에 참 현실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에 참 암울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예수님께 은혜 받으려고 왔는데 저녁이 되고 먹을 건 없어요. 예수님이 빌립에게 야, 이 사람들 어디서 어떻게 떡을 사서 먹이냐? 그러니까 돈을 조금씩 거두면 뭐 200데나리온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 안 됩니다. 이만한 사람들 모자랍니다. 너네 떡을 얼마나 있는지, 떡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좀 알아봐라. 안드레가 와가지고요, 여기 한 아이가 떡 5덩이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있는데 이거 갖고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볼 때 여기는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이 있고 뭐 거의 2만 명이 되는 무리가 있고 우리가 가진 것은 없으니까 먹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더 확실한 현실, 그들의 이성과 그들이 생각하는 현실을 뛰어넘는 더 강력한 현실은 뭐냐 하면 그들을 먹이기를 원하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의 보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이게 현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영생이라는 게 뭐냐 할 때, 영생이라는 것은 그냥 떡 먹는다. 우리가 물론 오늘도 밥을 먹어야 살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런 육신의 어떤 물질을 채워야 사는 존재 같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의 참된 보호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먹고 사는 존재, 그게 영생의 핵심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오병이어라는 이 보리떡 5개, 마른 떡이죠. 물고기 2마리. 여러분, 이게 뭐랄까요? 우리나라 장아찌처럼, 장아찌 생선 절인 것처럼 이렇게 조금씩 뜯어서 반찬으로 이렇게 먹는 겁니다. 그런 오병이어. 도대체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만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굳이 오병이어가 없어도 사실 그 수많은 사람을 먹이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 요한복음 1장에도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게 되는 그분이에요. 굳이 이걸 통해서 하실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사용하신다는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성품들을 참 많이 발견해요. 약한 거를 사용하세요. 예를 들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어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어요. 그때 뭐 갖고 나갔냐면 막대기에다가 돌멩이 5개 주워가지고 갔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사무엘상 17장을 보니까 야, 네가 나를 무슨 개로 알아가지고 막대기 하나 갖고 나오냐? 그거 갖고 어떻게 나를 이기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이 그 막대기 사용하셨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거대한 골리앗을 물리치십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가면 전도라는 방법을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자, 빨간 글씨 같이요. 시작. 전도에 미련한 것. 예,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여러분, 바울사도 이런 말을 했어요. 전도는 미련한 거라고.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좀 하나님이 스마트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어디 논리로 철학자를 딱 대동해서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논리 정연하고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알아. 물론 이 하나님의 지혜인 복음은 정말 논리 위에 계신 논리입니다. 그러나 이게 멋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전도 자체가. 그리고 또 막 기적이 일어나면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주일 설교할 때마다 여기서 막 돈이 막 떨어진다든지, 예? 이렇게 한번 슉 하면 병이 다 난다든지, 그럼 많은 사람이 예수 믿을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잘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복음 전할 때 병이 낫는 일도 있고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케이스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게 반복적으로 내가 원할 때마다 일어나는 그런 게 아니죠. 전도라는 것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회심은요, 여러분 변함없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일어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성경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믿고 싶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전하는 자도 그렇고 듣는 자도 그렇고 굉장히 미련해 보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그 아들이 우리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죄인입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롭다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같이 안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를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미련한 방법이에요. 사람이 볼 때는 미련한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방법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수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렇게 머리가 좋고 그렇게 잘나고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대하게 사용하였지만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핍박자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그를 불러서 다시 그를 핍박하던 자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사용하셨습니다. 바울 자신도 자기를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오병이어를 사용해서 5,000명을 먹이실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사용해서 5,000명을 먹이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오병이어를 드린 사람, 오병이어를 나눠준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드린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대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드린 어떤 헌신도 하나님 앞에 대단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일평생 가운데 1억을 드리고 2억을 드리고 3억을 드리고 10억을 드리고 100억을 드려도 그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좀 너무 심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애들한테 용돈 받아보셨습니까? 가끔 제가 그럴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애들이 10,000원을 주는 거예요. 아빠, 좀 책 사는데 보태 쓰세요. 10,000원. 그리고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는지 몰라요. 내가 아빠 살림에 보탬이 됐다는 거예요. 그거 다 어디서 난 거예요? 굉장히 보탬이 됐다. 그래서 보탬이 됐다고 막 자랑스러워하고 막 그러는데, 제가 속으로 웃죠. 야, 이거 참, 그래도 참 잘했다. 잘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시죠. 모든 것이 주의 것이죠. 예, 거기다 1억을 더한 것과 거기서 1억을 뺀 게 아무것도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헌금하시죠? 봉헌하시죠? 그게 오병이어라는 걸 알고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 도움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근데 그러면 또 당장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품으실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럼 이제부터 헌금을 안 해도 되네. 할렐루야. 이제 뭐 봉헌 안 해도 되고 이제 뭐 헌신 안 해도 되겠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누가 가장 유익을 보느냐? 드린 사람. 드린 사람이 가장 유익을. 왜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오병이어를 드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먹었죠. 수많은 사람이 먹었죠. 누가 제일 은혜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그 오병이어를 드린 어린아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드린 사람은 알거든요. 내가 드린 게 뭔지. 이 말라 비틀어진 그 빵, 그 장아찌같이 짠 그 물고기 2개. 모르겠어요. 얘가 이거를 남들 다 가면 혼자 먹으려고 남겨두었다가 안들한테 들킨 건지, 아니면은 말씀이 너무 재미있어서 먹는 시간을 까먹었던지, 하여튼 왜 드렸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제 드렸는데, 재미있는 거는 자기가 드린 게
막 쑥쑥쑥쑥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누가 제일 은혜를 받아요? 어린아이. 그 다음에 누가 은혜를 받냐면요, 제자들이 나눠줘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직접 나눠준 게 아니에요. 그걸 받아서 축사를 하시고, 자, 어디를 보시냐면, 일단 그 11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떡을 가지시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떡을 가져요. 지금 어린아이의 손에 있을 때는 그게 그냥 어린아이 저녁 식사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가져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시 나눠주시죠. 네. 그러니까 그들의 원대로 또 주셔요. 근데 이게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나눠주신 거예요.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도 좀 전까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200데나리온 걷어도 안 돼요. 주님, 여기 얘가 가지고 있는 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갖고 안 된다니까요. 뭐 얼마나 되겠어요? 이러던 사람들이 자기 손에서 막 떡이 나가니까 누가 은혜를 받아요? 자기가. 안 된다고 했던 자기가. 여러분, 그 별거 아닌 거거든요. 순종하는 거.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예수께 순종하는 게 저 사람만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이만큼 안 된다, 나는 요만큼밖에 안 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이는 오병이어를 가져왔고 제자들은 오병이어를 나눠줬어요. 그 모든 것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을 드린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어요. 이거예요, 이거. 제자들이 이렇게 막 나눠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자, 요한복음 2장으로 한번 여러분 가보시길 바랍니다. 거기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관한 말씀이 2장에 나오게 되죠. 예수님께서 거기 객으로, 손님으로 참여하셨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5절 보시면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한테 시켜요. 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좀 너는 그대로 해라. 자, 그러니까 6절에 돌 항아리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죠? 7절 보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포도주가 없는데 물을 채우래요. 자, 중요한 거. 그렇게 말씀하신즉 아기까지 누가 채웠어요? 하인들이 채우죠. 하라고 그러니까 하죠. 자,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이건 뭐 하는 짓이가? 이러면서 했겠죠? 뭐 하나? 그러면서 했을 겁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더 무모해 보이는 일을 명령하셔요. 8절에 보니까 이제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연회장, 파티 매니저, 그 파티에서 그 파티를 전체 주관하는 야, 이 음식은 여기 갖다 줘, 이 음식은 여기 갖다 줘, 이런 사람에게 갖다 주고 그 사람이 먼저 맛을 본 거예요. 근데 언제 이 물이 포도주로 됐는지 성경은 기록하지는 않아요. 뜨면서 포도주가 됐는지 갖다 주면서 포도주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먹을 때는 포도주였어요. 연회장이 깜짝 놀라죠.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좋은 걸 마지막까지 남겨놨냐? 사람마다 보통 좋은 거 먼저 내고 나쁜 거 나중에 취한 다음에 입맛 감각 떨어질 때 그때 나쁜 거 내는데, 야, 좋은 거 여태까지 잘 감추어 두었다가 이제 내는구나. 자, 9절이 중요해요. 자,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죠. 자기가 물을 부어 봤어요? 자기가 물을 떠 가지고 가봤어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물 떠온 하인은 알더라. 그 사람들은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의 역사에 참여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 제가 우리 교회도 헌신하는 분들 많이 계시고 참 자기를 드림의 모양이 너무너무 달라요. 봉헌을 하신 분도 계시고 식당 봉사하는 분도 계시고 찬양대로 섬기는 분도 계시고 교사로 섬기시고요. 각자의 그 영역에서 섬기고 계시는데 제가 섬기는 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자, 우리 찬양대 하나님 앞에 대단한 것을 요즘 드리고 계셔서 가슴이 뿌듯하십니까? 아니면 주님, 제가 참 오병이어같이 보잘것없는데 저의 삶을 드립니까?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좀 대단해서 좀 어깨가 좀 이렇게 올라가고 목이 좀 뻣뻣해지십니까?
네. 지금 아니라고 해야 될 타이밍이죠. 네. 자,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대단한 재능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걸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드리면 누가 은혜를 받느냐? 드리는 자가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거든요. 이 시간 속에서. 여러분, 이 오병이어가 그 소년의 손에서는 오병이어였지만 주님의 손에서는 50만 병, 20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제가 은퇴하시는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원로 목사님도 은퇴하셨지만, 성도를 섬기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고, 드리시고, 섬기시고, 헌신하셨잖아요. 근데 은퇴하시면요, 여러분, 그 교회에서 제일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은 누구게요? 누가 제일 은혜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예, 목사님이 제일 은혜 많이 받는 거예요. 제일 많이 헌신하신 분이 제일 많이 은혜 받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드렸어요. 이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 오병이어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 하시죠? 별거 아닌 기도 하시죠? 네, 내 기도가 오병이어 같아요. 하나님께 이게 내밀지도 못해요. 주님, 저 사람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골방에서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 사람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응답하여 주셨어요. 이거 누구만 알아요? 기도한 사람만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섬겨요. 찬양대로 섬기고 식당 봉사. 지금 여러분, 우리 점심 먹기 위해서 저기서 한참 지금 밥이 뜸이 들고 있습니다. 소리가 들리십니까? 예. 그러면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어떤 때는 주방 기기가 고장도 나고. 근데 여러분, 오랫동안 그것을 하시면서 참 힘들게 그걸 하면서 거기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은혜를 받아요. 봉헌을 해요. 헌금을 해요.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헌금이 하나님께 도움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리는 자가 깨달을 수 있도록 알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 오늘은 시간이 좀 짧습니다. 그러나 잠깐 봅시다. 4장으로 가보시죠.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맨 끝에 4장 마지막에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43절부터 나오는데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와서 자기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됐으니까 좀 고쳐달라고 그러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8절에 보니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믿어서 온 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 급한 거예요. 자기 아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저분 좀 유명하다. 저분이 좀 고칠 수 있다. 그러니까 듣고서 정말 예수님을 잘 모르면서도 어떻게 좀 고침받고 싶어서 왔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래, 그럼 내가 고쳐줄게 하고 해주시면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50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그러죠. 가라. 믿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다가 아들 죽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근데 일단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고 순종의 발걸음을 뛰어가라. 그러면 그렇게 가는 중간에 그 사람이 집에서부터 온 사람, 집에 있던 하인들, 당신의 아들이 살아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듣게 되고 거기서 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네. 아들이 낳았다가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보죠.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요한복음 1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릴 수 있었습니다. 미리 가서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기까지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의 여동생인 마리아와 마르다가 너무나 실망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셔서요. 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다. 믿어요.
그때 넘어진 그 자리에서 계속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요구는 어디서 절정을 이루느냐 하면 예수님 무덤 앞으로 가세요. 무덤 앞으로 가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여러분 39절로 가보시죠.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뭘 요구하시죠? 돌을 옮겨 놓으라. 살리는 건 내가 할 텐데 그 무덤의 출입구 거기를 여는 것은 니들이 해라. 그리고 냄새나는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이런 상황 이게 현실이잖아요. 예? 근데 그 시체를 살릴 수 있는 예수님이 앞에 계시다는 게 더 큰 현실이죠. 밀라는 거예요. 돌문 열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건 니네가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제 세례식도 있고요. 네. 여기 입교하신 분들, 유아 세례 받은 자녀들도 있고 한데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의 삶이 보잘것없어요. 내가 생각해도 오병이어예요. 그 말라 비틀어진 5개의 떡과 같고 괜히 생선 짜디짠 생선 같죠. 그걸 주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기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 헌신, 봉사. 자, 여러분 저를 위해서 드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드리십시오. 주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이의 손에 있는 오병이어는 저녁 먹잇감밖에 안 됩니다. 주님의 손에 들여진 오병이어는 5,000명을 먹입니다.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주님을 한 걸음 한 걸음 만나고 경험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